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호와가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힘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전도전략 메시지에 우리 이번에 했던 김현희 집사님 간증이 올라왔을 건데요.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제가 따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LG 국제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류광수 목사님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이제 통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뭘 느꼈냐면 엘리트들의 그야말로 그 현장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성공의 자리에 가 있는데 성공의 자리에 가 있어. 근데 잠을 못 자. 오늘 새벽에 그랬나요? 그 목사님께서 사람들이 나이트를 막 가가지고 막 코로나에 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은 나이트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찾고 뭔가를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를 찾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누구냐?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뭘 심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된다는 것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돈이 너의 힘이 아니라, 성공이 너의 힘이 아니라, 네 뜻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네 힘이 아니라 진짜 말씀 따라가는 것이 여호와가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오늘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한이가 갈수록 엄청 귀엽고 엄청 이뻐요. 얘가 이제 엊그저께 구역 예배를 같이 한번 드렸는데 얘가 울질 않아. 그리고 뭐랄까요? 주한이 엄마가 얼마나 웃겼냐면 우리가 막 감자랑 막 이렇게 막 뭘 먹을 걸 잔뜩 먹고 있었어요. 근데 주한이는 주면 뭘 먹을 걸 하나를 주게 되면 멈추게 되면 계속 찾고 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안 주면 오히려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만 짠뜩 먹어요. 얘는 진짜 안 줬는데 진짜 이렇게 쳐다보긴 하나 안 울어. 그거 막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놀더라고요. 근데 주한이가 이병우 집사님, 주한이가 이쁜 짓을 해서 먹이고 입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주한이가 뭐 나를 닮아서 뭐 이렇게 먹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녀니까. 권사님 한준이 예준이 자녀니까요. 솔직히.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그러면서 28절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늘 암송되어지고 늘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함께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주인이요, 주인.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우리 자녀를 손을 대려면 너무 손댈 것이 많아. 내가 우리 자녀가요, 우리 큰딸은 발가락, 발톱이 살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발가락을 뽑아야 된다, 이래.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것저것 뭐랄까요, 좀 고칠 게 너무 많아, 시키면. 아, 우리가 애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작품을 만들면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우리 수준이라.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손을 댈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자 찾는 그 일에 정말 귀신이 내어 쫓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에, 후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그 현장에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숟가락만 딱 얹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긴 합니다. 어제 이하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랬나? 이제는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형적인 엘리트의 말투가 어떠는지 오늘 오후 예배 때 확인해 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형적인 엘리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신학 박사가 되셨어요? 그래도 모자라다고 생각하시고 또 유학을 가시고 또 공부를 하시고 사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클라라 우리 그 집사님이 딸인 우리 그 집사님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하는데 그 톤과 그 아버님 톤이 정말 그 약간 엘리트들이 그 목소리 좋은데 쫙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잘 풀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이 전형적인 엘리트가 어떤 건지를 보게 될 거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하고는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끝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스승이십니다. 최고의 스승이에요. 그러면 정말 물어야죠. 정말 늘 묻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스승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아가 뭐냐? 스승을 잃어버렸을 때, 스승이 없을 때 진짜 고아라는 거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스승 대신 정말 그 하나님, 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늘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셨는데요. 목사가 되고 보니, 목사님들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안 믿더라. 참 저는 그게 진짜 정말 가슴 아플 일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딱 갔어요. 광신대를 갈 때 그때 처음으로 회의하는 걸 봤어요. 내가 평상시에 나를 가르쳤던 영적인 지도자였던 전도사님들이었어요, 다. 근데 그분들이 회의를 하는데 발언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싸움을 하는 거 보고요. 저는 내가 신학교를 왜 왔지? 나도 모르게. 진짜 그 생각 확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면 어떨까? 제가 엊그저께 장도연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 장도연 장로님께서 의미 있는 말을 하셨어요. 성도는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 강단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강단만 가지면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말이 설명이 필요 없더래. 사람의 말, 사람의 위로 아무것도 소용없고 그냥 그 말씀이면 되더래. 이야, 그래. 참.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과 윤리의 관점이 우리 속에 굉장히 뿌리 내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적인 게 강하게 내려 있기 때문에 유교적인 틀 속에서 율법도 그렇게 봐요. 근데 말씀이면 다 하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방금 구역 잠깐 포럼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9년 동안 친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은 커가지고 성폭행을 당하고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는 증인으로 쓰더라고요. 자기의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정말 그 폭력에 노출된 거야. 이러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와 정말 너무 많구나. 근친상간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아빠가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12살 때부터 그 폭력과 성폭력에 시달렸는데 뭐랄까요. 아빠가 때리면서 그랬대요. 입을 다물라고. 왜? 때릴 때 맞는 그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때렸대요. 그래서 9년 동안을 때렸대요. 때리고 성폭행을 하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는 학교를 데려다 주고 학교 끝나면 무조건 집으로 데리고 왔대요. 왜? 도망갈까 봐. 그러면서 친구들한테는 그 아빠가 뭐라 얘기를 했냐. 얘는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데려다 주는 거고 바로 데리고 가는 거다. 근데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근데 대학교를 딱 갔는데 자기가 9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자기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고 빛이 되어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의 그 삶이 너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9년 동안 그 삶이 너무 지옥 같아서 하나님 여기가 너무 지옥 같다고 내 환경을 제발 좀 바꿔달라고 오로지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그냥 기도를 했대요. 바뀌어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그 하나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을 갔는데 상담학 교수가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상담을 하라고. 그 말이 자기는 너무나 9년 동안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고 뭐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말에 너무나 위로가 돼서 만나러 가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9년 동안 쌓아놓은 어떤 상처 이거를 엄청나게 울었대요. 울면서 얘기를 다 했대요. 그랬더니 그 상담학 교수가 잠깐만 있으라 하더니 부모를 불렀대요. 자기를 때린 아빠, 엄마를 불렀대요. 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부모한테 9년 동안 성폭행에 시달렸는데 얘도 즐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수가 자기가 일평생 처음으로 딱 마음을 열었던 그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아빠가 더 도망가고 더 이렇게 할까봐 시골 같은 이렇게 이런 여관 같은 데다 감금을 시켰는데 이분이 살기 위해서 여관 그
전화 있잖아요. 그 주인한테 가는 전화. 그냥 얼른 한마디, 저 납치당했어요 하고 한마디를 끊었는데 그 여관 주인이 경찰한테 신고를 해줘서 자기가 이렇게 나오게 됐고, 경찰서에서도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었대요. 덜덜덜 떨면서 그 경찰 그 조사받는 그 책상 밑으로 들어가 숨으니까 경찰들이 너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 9년 동안 있었던 이 일에 대한 진술을 처음으로 이제 경찰서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가 너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야. 아버지라 부르지도 마. 그러면서 얘가 너무 불안하니까 여기서 제일 안전한 곳은 서장실이야. 그러면서 서장실로 데리고 가서 앉게 해주고, 그러면서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7년형을 받게 됐대요. 근데 너무 무서웠대요. 항상 언젠가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면 어쩔까,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폭력에 너무나 노출이 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작가가 됐더라고요. 작가가 돼가지고 그 글을 12살 때 자기의 모습, 끌려갔을 성폭행 당할 때 그 끌려갈 때 그 자기의 심정들, 자기의 집은 오로지 정말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고. 자기 아빠가 집어 던질 때 부딪히는 모든 가구들이나 모든 건 자기가 부딪히면 아픈 그건 거고, 집이란 거는 모든 도구는 자기를 때리는 도구고, 그러니까 그런 폭력과 성폭행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 아빠가 감옥을 갔어도 불안하고 그렇게 눌리고, 아빠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망가뜨렸어 이런 단어를 그리 썼대요. 그런 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더 자기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 향해서 살리는 증인으로 서겠다 하면서 살리는 자로 완전히 같이 일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엄청난 신분을 가졌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권세, 흑암이 벌벌벌 떠는 권세. 아버지한테 9년 동안 폭행과 성폭행을 당하니까 아버지란 존재, 그 눈빛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식물 인간이 됐다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얼굴을 보러 오라는 자기 남동생이 전화를 받고, 대학 1학년 이후로는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는데 아버지 교통사고 났다는 말을 듣고 그 중환자실에 가는데 12살 때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했던 그 12살의 아이의 모습이 나오더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가까이 갈수록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서운 존재. 12살이 됐는데 12살 때 이게 상처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크더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크더라는 거죠. 더.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움직여져요. 천군 천사가 움직여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눈엔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천국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떤 랩런트한테 오늘 100억이 있다. 그 돈이 네 배경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 랩런트가 히 웃더니 엄청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나도 될 것 같다. 땅이 있어요. 땅이 막 엄청나게 그 강남에 땅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땅 부자라 생각해봐요. 건물만 하나 있어도 그것이 배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땅도 그 100억이라는 돈도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가 정복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이 신분 권세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 직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복음 가진 전도자가 이 예수 땅에 1000명이 와요. 그 영적인 그 배경과 흐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완전 신발 끝내주는 무당들 1000명이 여기를 와요. 여수를. 그 영적인 영향력 한번 봐보세요. 재앙이 쌓이는 가정과 가문이 있을 거고, 재앙이 무너지는 가정과 가문이 있을 건데, 정말 예배라는 걸 통해서 정말 재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 가진 전도자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할 수 있다. 그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신방도 받는 거고요. 사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상장, 선지자, 왕권의 그 축복을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무너져 불고 제사장적인 그 축복이 임함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왕적인 축복이 임해서 모든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선지자의 축복 속에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 있기 원합니다. 늘 누려야 되는 게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럼 우리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의 자녀들 신분과 권세와 직분을 늘 누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태아 영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영어, 수학 가르치기 전에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암송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무엇인지. 어제 자꾸 내가 영어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클라라 그 집사님이, 그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 따님 그 집사님이 엘리트들일수록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못 자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과 뭐 그 이상의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니까 회사에서 주로 엘리트들 향해서 늘 던지는 게 명상의 프로그램을 진짜 늘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 이 명상을 통해서 많은 걸 내려놔.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 그 회사도. 그래서 자기도 그 프로그램 하라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보면 되니까요.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있어서 빛과 어둠을 쫙 나눠보면 되니까요. 신앙과 불신앙을 쫙 나눠버릴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딱 쪼개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흑암이 꺾여요, 정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자녀들 신분 권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누리기 원하고요. 여러분, 능력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울대 나와야 능력이면 이 자리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네,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을 뭐라 얘기하냐? 말씀 따라가는 게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능력자이십니다.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능력자이십니다. 그리고 응답 따라가는 것이 능력이라 얘기를 했고, 전도 선교를 따라가는 것이 권세 중에 권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선택한다 할 때 전도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요. 오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고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응답, 이거 따라가는 것이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이 능력을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후대까지 이 분명한 언약이 정말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나연이가 이렇게 아까 영상 그걸 찍는 거 보고 와, 이야, 네 이랬어요. 근데 아까 잠깐 그것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오는 그 암송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우리는 이거 안 보고 결과만 진짜 보는데,
야, 우리 렘넌트가 가는 여정이 그런 길이구나. 때로는 실수, 때로는 시험 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은 그냥 언약 따라 그냥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가야 되는 거죠,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선교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창조가 메시지 끝난과 동시에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요. 그거를 김은혜 권사님한테 얼른 보내요. 저 제주도에 있는 송연서도 보내고 그거를 항상 김은혜 권사님 이제 바로 또 나한테 보내요. 근데 얘가 기도 제목을 막 뭔가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자기 인생의 전도 선교 그 전도자의 여정 속에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가게 해달라. 뭔가 약간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이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능력이냐? 돈이 많은 게 능력이 아니고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진짜 말씀 따라가는 게 능력 중에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집어넣어서 갔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질병에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리 가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작가가 됐다라는 그 9년 동안 성폭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는 그분이 자기가 자기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하는데도 방치돼,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방어막이 되지 못한 엄마를 향해서 왜 엄마는 나한테 그랬냐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나도 죽을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나도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나도 죽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조두지 권사님 같았으면 이것들 하면서 막 이랬을 건데 엄마가 더 나빠요. 그렇죠. 제가 하는 메시지에 굉장한 리액션과 우리 조두지 권사님은 축구 얘기해보잖아요. 그러면 막 엄청나게 막 월드컵이 언제일까요, 권사님? 월드컵 내년에 해요.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폭력에 시달리고 아빠도 모든 가족이 폭력에 시달린 상태에서는 너무 무서운 거죠. 너무 무서운 존재. 너무나 감옥과 같은. 근데 자기 엄마는 용기를 내지 못한 거고 두드러 맞고 살아도 이제 딸이 용기를 낸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뭐가 능력입니까? 말씀 따라가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다 우리 자녀를 두고 가문을 두고 후대 앞에 말씀 따라가는 능력 있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후대에게 보여주는 멋진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말씀 따라가. 우리 조두희 권사님 아멘 그러지. 말씀 따라가는 그 능력을 우리 후대에게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인데요.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 그 마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이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그 조그만 아이가 결국은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기독교를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이렇게 하게 하고 그 마크를 다 달고 전쟁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마크를 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 왜 살아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서명수 권사님 잠깐 우리 구역 포럼을 하는데 그냥 이유 없이 약간 다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잠깐 골프 갔다 왔고 와 골프 여기 너무 좋더라 얘기했는데 그것도 막 싫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확 그럼 좋은 데 있으면 나 좀 데리고 가 이렇게 얘기를 괜히 무기력하고 막 이래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살겠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 그래야 삶의 이유를 찾고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백문백답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김중건 박사님이십니다. CCC에. 100가지 질문에 무조건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내가 우리 후대를 왜 양육해야 되냐?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이면 100가지 모든 질문에 그리스도가 답인 거죠. 내 삶의 이유가 그렇게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힘은 여호와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장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얘기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없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무화과 나무 속에 있어. 포도나무 열매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우리는 외양간에 관심이 많은데 외양간에 소가 없어. 우리 외양간에 소가 관심인데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있는 게 우리의 관심인데 우리의 양이 없어. 근데 여호와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그 질문을 늘 해보기 원합니다. 장엄한 구원의 역사, 다윗은 끝없이 구원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찬양할 때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아까 우리 서명수 권사님 뭐라 했냐? 일찍 와가지고 내가 서명수 권사님 이 노트를 봤거든요.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거예요. 권사님 이거 성경 구절 집에서 써온 겁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일찍 와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막 그냥 본문 내용 일단은 성경 구절을 썼대요. 쓰고 그 씀 속에서 그 쓰기만 해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이다. 이것이 묵상이 되면서 너무 은혜가 됐는데 갑자기 찬양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주를 찬양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저는 이 내용이요 엄청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울면서 했던 찬양이에요. 사실 울면서 엄청나게 했던 찬양인데,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 찬양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눈물이 막 갑자기 나오는데 닦을 수는 없고 막 너무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 예배 시간이 그냥 은혜 속으로 확 들어가는 거죠. 오늘 장엄한 구원의 역사 앞에 늘 감사하며 늘 감격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승리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서론 인생을 끝내기 원합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다 끝내기 원합니다. 오로지 육신 중심, 오로지 성공 중심으로 가는 우리 인생의 서론 인생을 버리기 원합니다. 오직 본론 인생 속에,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들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그릇 속에 가기 원하고, 오늘 결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절대 신뢰적인 존재예요. 근데 오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배 속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전도 속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 속에 예배자, 전도자, 남을 자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취하시려고 주신 약속이고요. 이 시간 태아영아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